골로새서 1장 1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같이 보도록. 골로새서 1장 12절 4절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말을 잘 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말이 감사란 말입니다. 살면서 감사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죽어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감사해? 돌아보면 원 불평뿐인데 감사라는 말은 아주 죽어도 안 하기를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행이 옵시다. 감사하다는 말, 그래서 그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교적 문화. 이 봉건주의 문화 속에는요, 감사란 말이 없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형식적인 말이고요. 윗사람은 또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아니 자식 보고 뭘 고맙다고 그래? 자기 밑에 사람 보고 뭘 고맙다고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위계적인 문화 속에 살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고요. 또 하나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은 식민지 문화 속에 또 감사가 없어요. 나라를 뺏기고 어려운 일 당하고 뭐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니까 그런 노예 문화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만 우리는 감사에 인색해져 없거든요. 여러분, 지성인이 누구예요? 인격자가 누굽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Thank you 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런 인격 이하가, 수준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참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예수 처음 믿은 어떤 내외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모 대학의 교수예요. 한 3년 동안 교회에 두 내외가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부인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주 구름에 뜬 것 같은 기분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남편이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어떤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일이 없대요. 몇 번, 10번 싸우든 100번 싸우든 다 말다툼을 했다면 자기가 잘했고 내가 혹 잘못한 게 좀 있어도 너 때문에 잘못했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만 나쁘지 자기는 다 잘났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살 바에야 그럴 수밖에 없지. 배내병신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살기로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한 3년 돼. 어느 날 또 말다툼이 생겼는데요. 생전 못 듣던 말을 하더래요. 2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래요. 여보 고만하오 미안하오 그러더래요. 이 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상황 울었대요. 여러분 그런 집 좀 있지요. 왜? 예?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웃하는 건데 사실은 아무튼 미안하다는 말을
아주 못하는 이렇게 되면 무슨 크게 무슨 족보가 잘못되는 줄 알고 가문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소인이 있어요. 그 소인입니다. 사실은요. 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미안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언제 한번 그 참모총장하고 다퉜거든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일이 잘못. 그때 전화가 없을 때니까 메모지를 써가지고 I am sorry, 아브라함 링컨 사인을 해가지고 비서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비서가 가지고 갔더니 이걸 받아들고 참모총장이 뭐라 그러는 거니? That's ridiculous guy. 멍청한 녀석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욕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비서 보고 갔다 왔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 메모지 갖다 줬나? 줬습니다. 읽는 거 보았나?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아니, 이렇게 대통령 보고 멍청한 녀석이라고 했는데 이걸 옮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쩔쩔매니까 솔직히 말해봐. 그래서 쭈물쭈물 하면서 글쎄 멍청한 녀석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볼 줄 아누만. 보세요.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I am sorry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yes라고 하는 말을 신중히 해야 돼요. 거기에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진실하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왜 못된 사람은 이후에 어쨌든 한번 no 해야만 되는 줄 아는 사람 있죠. 일단 아니요 해야만 자기 존재가 사는 줄 알아요. 네 하면 내가 죽어드는 줄 알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면 그 노예만 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네 할 수 있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앞에서 네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뭔가 네라고 하면은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 감사의 조건 이런 것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Thinking, precede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어인데요. 감사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생각이 있고야 감사가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되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 그런 경우에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려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까지 생각하면 거기서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높은 인격에서 높은 신앙에서 나오는 귀한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는 되게 보면 과거에 되어진 일에 감사하고 혹은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되게 보면 그 감사의 소재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영원지향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양한 거예요. 어떤 감사냐?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기업은 말로 표현해요. 뭐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유산이라는 뜻이나 됩니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얻은 거, 이게 기업이죠.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상징적인 용어고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있을 세상. 기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몰라도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요. 말씀하는 중심이 언제나 한나라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잘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할 때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지막을 보세요.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거 보세요. 그 복도 사실 연구해 보면 전부 근거가 한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있는 기업이, 죽음 다음에 있는 세상, 이것을 약속받고 오늘을 살고 있다.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근거가 그것이요. 사실 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고마울 것도 감사할 것도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요새들 보니까 재벌들의 순환기라고 보겠어요. 요새 재벌들 정말 안 되세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이 세상만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그리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세요. 어떤 도덕적인 규범도 이 세상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봐도 아니 뭐 죽는데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내세적인 의미가 아니고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걸 감사하고 있는 것이요. 성도의 기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가 아무리 화려한다고 영광되다 하더라도 나 못 들어가는 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한편 생각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거기 들어갈 것 같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지개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천당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솔직히 물어보세요.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나한테 왜 천당이 있냐고 물어봤어. 내가 그런 목사가 천당이 있다고 그러지 없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했더니 빙그거리면서 천당이 있다면 지옥도 있을 것 같아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라면 지옥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천국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한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당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자세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합당하게 하시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천당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한나라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먼저는 중생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하여금 성화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조금씩 고치도록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나를 sanctify 하는 거예요. sanctify,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다운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에요. 만들어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놨어요. 너를 키우죠. 그 아이들을 키워가서 이만큼 봐서 공부도 잘하고 이만큼 똑똑하고 또 수준이 도달하면 그때 가서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럽니까? 이제부터 내 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자녀라 부르고 호적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합당한 자로 키우는 거죠. 자녀로 이 가문의 일을 이어갈 사람으로 합당한 자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합당한 자로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키 말이죠.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기에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말이 헬라 원대로 보면은 메디스티라고 하는 말이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고 하니 영어로 말하면 transfer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무슨 뜻인고 하니 이제 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수르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요, 애굽 나라지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해버린 다음에는 여기서 그 시민권을 바꿔버려요. 오늘부터 이 백성은 로마 사람이요. 이거 바벨론 사람이요.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내내 그 바벨론 때는 바벨론의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율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몇백 년 지나가다 보면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랜스포라는 옮기는 거예요. 신분을 옮기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신분을 옮겨놓았어요. 천국 백성으로 옮겨놓고 천국 백성의 모든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거기 합당한 자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변덕이 심해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천국 가리라고 생각 못해요. 그러나 그가 나를 강제로 붙들고 당신의 뜻대로 훈련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믿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바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아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창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제가 아주 참 늘 애우는 성경입니다. 애우는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창조적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창조했었어요. 교육했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1981년 130세의 나이로 최장수 기록을 낸 분이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굶주고 매맞고 심지어는 총잡이의 집에서 마구간에서 일하는 짐승처럼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명은 길었어요. 130세를 살았어요. 근데 임종 직전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임종을 지켜보게 되는데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는 하늘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스티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한 평생을 살았어요. 사람같이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130년 동안은. 그러나 지금 그가 아는 것은 지난날에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130년 동안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나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원초적 감사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뭐 병 낫고 돈 벌고 출세하고 뭐 어떻고 감사가 많지만은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구만요. 마지막 관심이요, 궁극적 감사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신 것, 즉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요. 이건 몇백 번이 매일같이 감사하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또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특별히 오늘 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하게 하실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뭘 다요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중에 사무엘 라이보비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평생 그는 사형수들, 애용당하게 된 사형수들을 위해서 무보수로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이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78명 구출을 했어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어요. 무료로 변호를 해가지고. 유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간증은 이거예요. 그 78명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죽을 거를 살려주었는데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슬픈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나가야 마지막에 가서 준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훈련이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는 대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놓았다. 트랜스포했다. 그 트랜스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놓았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의심과 무지와 근심과 증오, 이건 어두운 거예요.
이런 어두운 것으로부터 밝은 것으로 확신과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이거 밝은 거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있죠.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어요. 죄와 사망과 증오,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생활, 자유가 없어. 그가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걸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주에 매여 있습니다. 컨뎀니, 저주로부터 용서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주로부터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옮겨놓았어요. 또 하나는 사탄의 거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놓았어요. 이렇게 옮겨놓아, 트랜스포 했단 말입니다. 기차를 바꿔 타는 거, 그 트랜스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여기 탔다가 내려서 다른 비행기 타게 되면 트랜스포 하는 사람이 이리 오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트랜스포예요. 우리가 사는 운명을 바꿔 놓았어요. 신분을 바꿔 놓았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많지만은요, 아주 큰 것을 감사해야 작은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큰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게 뭐 복잡한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잃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기보다는 거기서 잘 살더라도 말이야. 그 배부르게 사는 게 보다야 광야 와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자유가 소중하니까. 이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또 원망이고, 또, 나는 원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라. 고기 먹고 싶다고. 게다가 성경 자세히 읽으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마지막에 또 뭐 원망하는 거 아니?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원망해요. 마늘과 부추. 그 마늘과 부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떨어졌다나? 그게 또 원망이에요. 광야에 있으면서 또 원망돼. 별걸 다 원망하더래요. 이게 바로 끝도 없는 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나면은 이제 감사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우리가 사는 생활은 다 거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본헤보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 순교하신 신학자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에게 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집은 지금 아파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금 아픈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 병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건강하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별로 위생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건데, 예?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또 감사하는 걸 내가 말하죠.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고 다 병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 안 하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가 진짜 감사가 하나 더 있죠. 비록 몸은 이렇게 괴롭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믿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요 세 번째라도 아멘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아멘이 나와야 병이 낫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감사의 조건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무엇이 실패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병들고 어렵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요.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있으면 실패한 거죠. 성공 실패의 기준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사탄을 향하여 대문을 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싹 물러갑니다. 감사만이 최우승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말하죠? 마지막 웃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 원초적 감사,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